호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김덕환 장로님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 두 여집사님께서 아름다운 듀엣으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어제는 또 바이올린과 또 클라리넷으로 예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연합회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뵙는 우리 김덕환 장로님, 또 이렇게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다루는 그 총 주제의 말씀이 여기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은, 구주를 알 때에 행복이 있네라고 하는 총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구주를 믿을 때에 행복이 있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사실 안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예로 우리가 아는 것을 믿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모르는 것을 믿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현관에 대개 이렇게 전자키를 해서 자기 번호를 입력해서 집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 때인데,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전자키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아마 벨을 누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날따라 공교롭게 벨이 망가진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막 노크를 두드려요.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가 누구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이게 다예요.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될 걸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박재만 씨 아들 박민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해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요. 영락없이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는데 음색이나 톤이나 보면은 대번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바로 나가서 왜 벨을 안 눌렀어? 하고서 이제 문을 열어주겠죠. 제가 문을 열 때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들 목소리인 것 같아. 아들은 내가 안심해도 돼. 내 아들을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서 굳이 믿으려고 마음을 안 가져도 그냥 몸이 먼저 가요. 아들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 자체로 믿으려는 의지를 갖지 않아도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 구절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구주를 알 때, 구주를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을 알면 믿어야지라는 의지가 없어도 그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그분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럼 누구세요? 그러겠죠. 그럼 저 문 밖에서 예. 근데 예 그러는 대답은 아까 이거하고 달라요. 예. 그럼 또 묻겠죠. 누구신데요? 이웃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안 생겨요.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취조까지는 아니지만은 자꾸 물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문 밖의 목소리를 아는 것과 또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의 시작을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했지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한자로는 불신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불신하면 불안해요. 아이가 들어올 때는 하나도 안 불안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부가 혼자 집에 있는데 어떤 이렇게 목소리가 거친 사람이 문 좀 열어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겁부터 덜컥 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을까 이 퀘스천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When the Son of Man, 인자가 comes, 올 때 will he, 주님께서 find, faith, find는 이렇게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절은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데 이 세상 끝날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누가 있나 누가 없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 믿음과 신뢰로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와 또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실 이 성경절은 매우 짧지만은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눠 놓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 놓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여러 예언들은 인자가 올 때는 지구의 종말, 말세, 세상 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단락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가장 최소 공동체 구성하는 단위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가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가정은 훈훈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해요? 늘 갈등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고 너는 왜 맨날 거짓말만 하니? 아빠는 뭐 거짓말 안 해요. 막 이러면서 이 서로 비난하고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그 가정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그냥 아이가 학교 갔다 와도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고 대화가 단절되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지구의 종말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름 일견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는 막 데모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날이 없었고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물론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야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우리 사회가 치안이 위험하다거나 그렇게 혼란스러울 만큼 어려운 지경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세상 끝이고 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예언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평화로운 현 상황, 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내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한 번쯤 이 지구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일견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여러 이루어지는 징조들에 대해서 안테나를 예민하게 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판단하고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서두를 때가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해요. 그래서 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저희 집 아파트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나오는데 아파트 현관 차단기를 이렇게 막 이제 정문 차단기를 벗어나 나오는데 갑자기 집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빨리 가지러 가야 하나 하고 이렇게 그런 듯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정문 차단기가 열리기 직전에 이렇게 나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돌아가서 잊어버렸던 물건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후진 기어를 넣고 요즘은 이렇게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얼른 기아를 넣고 서둘러서 탁 가려고 보니까 어느새 제 뒤에 다른 차가 따라 붙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고개 다 끄덕거리시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어요. 저도 그냥 내 가는 길만 얼른 빠져나올 줄 알았지 그새 뒤에 차가 따라 붙은지를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서두르지 않고 아주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천천히 그 물건 놓고 왔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뒤를 충분히 살펴보고 가면은 놀라지도 않았을 텐데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단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느긋하게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정확하게 여유를 갖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에 옮기면 어떤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인자가 올 때라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당장 내 일신이 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또 성경에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여러 형편들을 돌아보고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성경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은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끝에는 믿음이 매우 가치 있고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의 때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세상의 위기가 왔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갖고 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18장 8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성경은 제가 18장 8절에 매우 짧은 구절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이 18장 8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이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을까? 제가 여러 장은 거슬러 가지 않고요, 17장과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제가 18장 8절을 다루는데 잠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7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믿음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화두를 던져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래?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제자들이 화두는 믿음이라는 키워드에 던졌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던져요. 하나는 뭐예요? 키워드가 겨자씨, 작디 작은 겨자씨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아주 성목이 된 커다란 뽕나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은 이 뽕나무더러 이제 말을 해서 뭐라고요? 바다에 심기우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바다도 가져오고 뽕나무도 가져와 봤어요.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순종하였을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한번 바다를 가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뽕나무를 가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뿌린 씨가 이렇게 자라서 뽕나무가 됐구나. 이렇게 뽕나무 밭을 한번 지나가 보고 싶은, 글쎄 그것이 뭐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믿음의 양이라기보다도 어떤 믿음의 질로서 너희의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바라고 구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어도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는 17장 20절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자요, 세상의 끝, 지구의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기 전에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그런 질문했죠. 세상 끝에 주의 임함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세상 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바리새인들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는 지구가 물로 홍수로 멸망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에 세상 끝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물로 멸망하고 불로 멸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이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신 것은 17장에 제자들이 화두로 던진 것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쉬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 올해 2023년 한 해만 돌아보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진과 재난, 테러와 전쟁. 제가 2022년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던 때에 호련히 도적같이 덫과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5가지 표현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특징은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오시겠어? 요즘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요즘은요 이제 그런 기술도 개발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모니터를 보면서 제 생각으로 다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다음 화면 하면은 이 뇌파가 마우스 클릭하듯이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실천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3D 프린터도 이제 조그만 물건들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그냥 3D 컴퓨터가 촥촥촥촥 벽돌 하나 만들더니 지붕 만들고 창틀 만들고 집 한 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점점 이 우리 사회가 여러 기술들이 고도로 발달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편리함의 극치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옛날 얘기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저희 아버지 세대를 얘기했었는데,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적 얘기 같았죠. 불과 한 세대만인데 저희가 사는 세대는 정말 엄청나게 급변했어요. 너무너무 편리해요. 요기요,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이용하셨죠? 뭐 저도 엊그저께 어디 우리 연수회를 갔다가 바지를 추리닝을 숙소에다 놓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숙소에 여직원이 전화 오더라고요. 이거 몇 호실에 묵으신 분 아니냐? 그래서 예 그렇다 그랬더니 당신 아디다스 추리닝 놓고 갔다. 옛날 같았으면 막 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주소만 알려주면은 착불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택배회사에서 문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불로, 야, 나 집에 없는데 착불을 어떻게 내지 걱정했더니 그것도 이제 문자 보낸 분이 착불로 보내실 때 혹시 집에 안 계셔서 착불로 입금하셔야 되면은 저기 여기 알려주신 데다가 입금하시면은 문 앞에 놓고 가겠습니다 해서 저희 집 앞에 놨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지금 뭐 아주 고도의 하이테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건 아닌데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친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더 편리해지고 얼마나 더 친절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바지를 가지러 갔다 오느니 또 새 것으로 한 벌 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택배비 한 4,000원 부니까 그냥 제가 좋아했던 잘 입던 옷을 또 딱 집 앞에까지 갖다 놨어요. 하지만 편리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무력한 인간의 한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고도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앞에 꼭 장밋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곳곳에서 많은 재난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뭐 작년 거 말고 올해 통계만을 이렇게 몇 개 꼽아왔는데 작년에도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목숨들이 이러는 걸 아셨어요? 러시아 군이 12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군이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 숫자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젊은이들이 특히 전쟁의 비극.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튀르키예에서 규모 7.8 지진이 있었는데 저도 숫자를 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5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저도 남의 나라니까 지금 8달밖에 안 됐는데 글쎄요, 뭐 한 4, 5천 명 죽지 않았을까? 그것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바로 붙어 있는 나라도 같은 날 지진이 났는데 튀르키예는 아무래도 이렇게 열린 국가라서 인원 파악이나 또 이런 게 인명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고가 됐는데 시리아는 아무래도 폐쇄적인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약 한 1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20일 전에 우리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주 나름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또 옛 예루살렘이나 이런 고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약 양측에서 6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 어린아이들이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열흘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진이 났어요. 지진 난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하도 이런 재난이 많으니까 그냥 무디어요. 무감각해졌어요. 통계에는 약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60년대, 70년대 과거 큰 지진 났던 사례의 통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우리 아주 가까운 주변은 아니지만은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다른 이웃 국가들의 이런 인명 피해를 봤을 때에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오다가도 이렇게 자동차 사고 하나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서 제가 블랙박스 단지가 이제 새로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버릴까봐 이제 그 오토바이 넘어진 사람을 제가 1차선에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서 이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서 제가 여기 빨리 와야 되거든요. 5시 반에 약속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길가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이렇게 부축해서 내려다 놓고 이제 택시 기사한테는 제 블랙박스에 녹화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하고서 왔어요. 아주 작은 사고, 큰 사고. 또 오늘 오전 11시는 여기 와부 멀지 않죠. 와부에서도 오전 11시에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다가 50대 제 또래죠. 50대 아저씨가 이제 철거하면서 요건 손잡이 괜찮겠지 하고 잡았는데 그게 훅 떨어져서 9층에서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냈었을 그런 분인데 오늘 오전에 출근해서 평소와 같이 일하러 갔다가 오늘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잠언 27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종말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한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이미 내리고 있다. 우리의 눈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이지만은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는 재림의 전조가 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이 우리를 맞나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제가 이 책에서 따왔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에 제가 때로는 책 제목을 생각하고 가서 책을 고르는 때가 있고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르는 때가 있고 그런데 이날은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을 샀는데 제목이 너무 평이해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건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살까? 그리고서는 도로 꽂다가 여기 밑에 부제를 읽었어요. 여기 주황색으로 부제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 50년간 150국가를 대상으로 1,500만 명에게 안녕을 묻다.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연구를 50년을 했어? 또 한두 나라를 이렇게 표본으로 추출한 게 아니라 50개, 150개 국가면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 집단을 1,500만 명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안녕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있겠다 했더니 이 저자가 한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 5가지 영역으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 갤럽 연구소가 협력을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5개 영역에 보면 직업이 어떠냐, 직업에 만족을 하느냐,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어떠냐, 또 경제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건강하냐, 그리고 공동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공기가 깨끗한지, 물이 깨끗한지,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그런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이제 행복 지수가 높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잘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요. 제가 여기 딱 하나 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표에 보면은 왼쪽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일에 대한 몰입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10시에 출근해서 10시 전부터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는 행복 지수예요. 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하루 종일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점심밥 먹을 때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퇴근할 무렵에 어떻게 해요? 제일 퇴근할 무렵에 이게 쫙 피크가 올라가죠. 그림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은 출근해서부터 이미 룰루랄라,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업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는 일에 막 이게 가속이 붙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점심 먹고 이렇게 하다가 4시쯤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더 피크를 찍다가 너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몰입도가 낮은 사람은 집에 간다 그러고서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아직 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일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거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쪼들리는 사람보다도 더 여유가 있겠죠. 또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또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 회사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줘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 아까 5가지 척도 중에서요. 그런데 몸이 아파. 그럼 어떨까요?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아요. 몸도 튼튼해요.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상사가 맨날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내가 일한 거 자기 자기 다 가져가고, 또 동료들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후배들은 그냥 내가 후배 때하고 달라 하면서 막 이 위아래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이 책의 결론은 영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밸런스라고 그래요. 균형. 이 5가지 요소가 모두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건강도 과히 나쁘지 않아. 월급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정도 일은 내가 참 보람 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책이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행복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먹고 같이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 그런 사람이 채워져야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자랄 때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믿음이 제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가치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자녀들도 있는데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물려줄 건 많지 않지만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정한 주변 외부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환경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자리에 서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날 집을 지면 가지를 물어다가 새 집을 짓기도 훨씬 쉬워요.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쉽게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왔을 때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새 집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튼튼하게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시련과 역경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시련 가운데 쉽게 부서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말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면 한 30cm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절이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누가 기도할 때 30cm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 아들 4cm만 3cm만 더 크게, 그죠? 예? 168인데 170만 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도달 가능한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누가 기도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게 기도하나 했더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노란 글씨로 can add a single life. 예?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to your span of life 맨 아래쪽에는 너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와 닿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다만 1시간이라도 그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구나. 예? 근데 어쨌든 염려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티벳 격언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예? 걱정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 중에 산타페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산타라고 하는 말은 세인트, 성,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산타 바바라 그러면 이제 성인 바바라, 산타 모니카 그러면 이제 성인 모니카. 미국에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산타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고 페라고 하는 것은 faith,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산타페 알죠? 산타페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 운전하다가 앞차가 산타페면은 저 차 거룩한 믿음이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도 지나가다 산타페 보거든 옆에 동승한 사람한테 저 산타페 무슨 뜻이나 알고나 있어? 이렇게 한번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룩한 믿음,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산타페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절망과 낙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믿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성경 구절 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올 때입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토록 흔들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호평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넉넉히 하늘에 이르고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